자신의 특별함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그룹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함께 나오는 그룹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이 함께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그 로마의 통치라는 그 현실에 부합했고 그 결과 종교 권력을 잡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를 장악했고요. 예루살렘 제사장직을 또한 장악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로 노력하고 헌신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요,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말씀 열심히 보는 사람입니다. 매일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자가 있다면 바로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에서 경문은요, 성경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를 넣은 작은 상자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적어서 미간이나 손에 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경문띠를 넓게 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동기로 이 행동을 하는지까지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행동한다. 여러분, 체면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모두 다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중직으로서 몸이 너무 피곤하지만 억지로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만 앞서는 것보다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마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외식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외식하는 자 하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외식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위선적이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위선적인 사람이 계신가요? 겉으로는 착한 척,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지만 겉으로만 상냥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위선적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중에서 위선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 함부로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만날 때는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하호호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집에 가서는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아이들한테 다그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은 바로 외식하는 자, 위선적인 자였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에 영국 배우를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연극 배우는요,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에게 과장되고 계산된 행동을 하는 연극 배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연극 배우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실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꾸며지고 계산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요,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이 나옵니다. 악역을 연기하는 그 배우를 보면 너무나도 그 실감나게 연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역을 연기하는 그 배우가 실제로 나쁜 경우가 아니겠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배우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연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헷갈려서 그 배우가 지나갈 때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악역 연기를 너무 잘했다고, 실감나게 했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전문적인 배우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고상한 척 했지만 실제 모습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꾸며지고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행동을 보시고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철저하게 꾸며진 그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위선적인 태도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원했고 실제로 그것을 받았으니까 천국에는 아무런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위선적인 사람, 다시 말해 외식하는 사람,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기도를 하든 선행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9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올무에 걸린다는 것은요, 덫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덫에 빠지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덫을 놓은 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덫을 놓은 것이 사람이면 그 사람의 지배를 받고 덫을 놓은 것이 사탄이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당시 사회 잔치에서는요,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에 따라 자리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테이블이 크게 U자형 테이블인데 제일 가운데 자리가 상석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회당 가운데에는 모세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존경받고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율법을 강론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랍비는 문자적으로 나의 위대한 사람, 나의 위대한 선생이란 뜻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공인된 율법 교사를 높이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랍비라고 불러주기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원했고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상담가 샌디 허치키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만하고 우월한 태도는 나르시시스트들의 불완전함이 들통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벽 구실을 한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수치심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차단하는 보호벽이 필요한 것이다. 그들의 오만과 마주칠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진짜 자부심이 아니요 가치 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비이성적이고 뿌리 깊은 공포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성공했다고, 자녀가 잘 됐다고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자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어디 가서 축구 잘한다고 자랑할까요? 이재용 회장이 어디 가서 자기 돈 많다고 자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높여줍니다. 가끔 방송을 보면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존감이 높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사역할 때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가치 있는 사람인지 부룬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명품이 많이 팔린다는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명품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핸드백, 좋은 코트, 좋은 자동차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수입에 비해서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 목적이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라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과시로는 절대로 나의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기애가 강하고 과시와 허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빛 가운데 설 때에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세상도 볼 수 없고 자기 자신도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야지 그때 하나님도 볼 수 있고 세상도 볼 수 있고 자기 자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죄수들을 동굴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동굴 입구에 횃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동굴 안에 갇힌 죄수가 횃불을 등지고 서서 자기 그림자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움 안에 갇힌 인간의 무지입니다. 빛을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빛을 향해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봐야지 현실도 볼 수 있고 나 자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요, 태양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온 세상도 볼 수 있고 나 자신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그 성경의 진리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에 이와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빛 안에 거할 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은 면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나의 연약한 면도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것은요, 나의 좋은 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볼 수 있어야지, 그 용기가 있어야지 올바른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내 모습이 아니라 과장된 내 모습, 혹은 내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이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이제 말다툼을 할 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과 친구 남편을 비교하면서 말하는 거죠. 친구 남편은 이렇게 자상하고 아이들한테 잘해주는데 당신은 그게 뭐냐고 다그칩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맞아. 난 너무너무 부족한 남편이야 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남편을 생각해서 그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내가 도박을 했나, 내가 바람을 피웠나, 아내를 때리기를 했나 하면서 내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자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자신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인간은 본선적으로 교만해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 때문이고, 둘째로 이 세상의 타락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기준을 가지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사람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좋은 점도 보는 동시에 나의 연약한 모습도 있는 그대로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순결하심, 이 모든 것이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영혼 안에서 실존적으로 체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났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이사야는 성전 안에 가득한 그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가장 환하고 가장 밝은 그 빛 가운데 설 때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용납, 완전한 용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과시와 허영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온갖 좋은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좋은 말 하고 있는데 저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사람들, 연극 배우라고 비판하신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최대한 나를 아름답게, 경건하게 꾸미고 가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지? 왜 가식적으로 자기를 꾸밀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었다가 사람들이 실망해서 나를 거절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이 되지 못하고 가식적인 말과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완전한 용납,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면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다 보여주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받고 사랑받으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용납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 자유가 생깁니다. 어떤 자유일까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유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네 마네, 키가 크네 마네,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언제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한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황홀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느라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기애가 강하고
과시와 허영이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으로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절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의 왕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